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원래는 제가 여기 올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지역의 이병근 목사님, 우리 지도 목사님인데 청년 그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가냐고 저한테 몇 번 물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지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병원에 잠깐 입원을 했어요. 외과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걸 꼭 써야 되나? 항문외과. 병원을 가봤더니 강문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이렇게 자꾸 바뀐대요. 그랬는데 일주일이면 자기 쉬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이제 나오겠다 하더니 한 달은 이게 회복이 필요하대요. 한 달은.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며칠 전에서야 김유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목사님 못 가니까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를요. 그래가지고 나 지난주에 굉장히 피곤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다른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꼭 나를 보내 투덜투덜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여러 번 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제가 제일 좋은 인상 남긴 것이 그래도 여러분 교회예요. 우리 여기 전도학교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아침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발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발을 못 딛겠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있는 그 통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시골이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고등어, 생선 이거 엄청 좋아합니다. 조개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산이 수치가 몸에서 안 빠져가고 이렇게 좀 쌓이면 이게 통풍이 와요. 발가락이라든지 뭐 발목이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통풍이라고도 하기도 뭐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고 수치가 이것도 당뇨처럼 뭔 수치가 있대요. 굉장히 이제 걷지를 못해, 아예 딛지를 못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오기는 왔었어요. 그래서 한 번 오면 한 3일 정도는 못 걸었어요. 근데 토요일 아침에 이게 온 거예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핵심도 못 가고 또 토요일 날 우리 노예에서 뭐 저기 교사 수련회도 하고 했는데 못 간 거예요. 그리고는 김유찬 목사님한테
못 가겠다고 전화를 할까? 좀 이따 할까? 이제 그러는 과정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진통제 한 두 알 먹고 조금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제 진통제 먹어서. 그리고 이제 김유찬 목사님한테 나 못 간다고 전화를 하려고. 왜냐하면 보통 한 3일 정도는 못 움직였거든요. 근데 3일 지나면 또 멀쩡하게 또 회복이 돼요. 3일이면 월요일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아산 이제 가기로는 했는데 전화를 할까 말까 한데 보니까 발 분위기가 꼭 내일이면 나을 것 같아. 토요일 날 생각. 그래가지고는 좀 늦게 전화하더라도 뭐. 근데 이상해. 나을 것 같아요. 아산 가야 되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에 딱 이제 일어났는데 전혀 멀쩡해서 진통제도 안 먹고 그럴 줄 알았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막 이렇게 중요한 뭐 집회나 또는 전도 있을 때 이제 막 아프고 또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좀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 이번이야말로 더 큰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차 집 앞에다 대놓고 빨리 나와라, 짐 싸라 이랬거든요. 막상 제가 이제 이러니까 막 핑계로 막 안 가려고. 제 아직도 모르는가 봅니다. 어쨌든 누가 여러분 중에 저 오라고 기도한 사람 없죠? 예. 혹시 기도 혹시 하셨는가 싶어가지고. 예. 제가 목회하면서 지우개가 없네요. 목회하면서 높아심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좀 이상 오래 설교 듣고 또 다락방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지나서 이제 다락방은 끊어졌지만 그래도 예배 지속하고 교회 직분도 집사 직분도 받고 이랬는데 어느 날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오면 안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완전 복음인데 자기 입으로도 늘 절대 복음 완전 복음 했던 사람인데 우울증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정신과도 가보고 네, 그때 알았어요. 이 복음이 뿌리가 안 내렸구나. 여러분 우리한테는 답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거든 분명히 이거 금방 낫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금방 낫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될 거다. 그러니까 딴짓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말고 오직 예배하고 말씀 기록하고 암송도 하고 24시 말씀 들으라. 신앙 고백하면서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나을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완전 눈동자도 풀리고요. 또 손질 잠이 이제 잠까지 안 오니까 막 수면제까지 먹었어. 몽롱해가지고 이렇게 다녔어. 수면제 먹지 마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했는데 말을 안 듣고 또 병원 가서 물어봤대. 그랬더니 병원 의사가 내가 하는 말하고 똑같이 하더래요. 어째 그렇게 안 믿는지 몰라.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에 또 강단에서 오직으로 또 때리고 있잖아요. 또. 답답해가지고. 청년들이 우리가 복음 많이 듣고 메시지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는 뭐 정신병 이런 거하고 상관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나가 봐야 알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뭐 충성된 사람처럼 사명자처럼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딱 복음에 뿌리 안 냈다는 말이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이 무슨 정신병입니까? 그렇죠. 오늘 정신병을 치유해야 될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제목이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한다 해도 제목이 보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저 마지막 45절에 보면요.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 지어주냐면요. 네, 사브낫 바니아라고.
꼭 과자 이름 같죠. 이게 애굽식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 뜻이 뭐냐 그러면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비밀의 계시자 이런 뜻이에요.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원래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천하게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목축업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천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야 이 사람이 총리가 되죠. 출신 성분이 천한 출신이잖아요. 히브리 사람에다가 노예, 과거에 노예였다가 또 감옥에 또 불명예스러운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죄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나이 할라 어린 30살 먹은 청년. 그런데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준 세상의 구원자. 사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러면 우리는 영적 서밋이잖아요. 근데 불신자가 이거를 보고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 입장에서는요. 요셉이 살렸으니까 애굽을. 애굽만 살렸습니까? 세계 살렸죠. 그 바로왕이 꿈을 꿨잖아요. 7년 풍년에. 그 후에 오는 흉년 7년이 얼마나 극심하든지 7년 풍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럼 완전 망하게 됐다니까요. 완전히 애굽 사람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벌써 흉년 들고 2년 만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사로 올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흉년이 심각했었거든요. 그 당시 넓은 지역으로 아무튼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답을 주잖아요. 바로왕은 꿈을 꾸고 너무 이게 심란한 거죠. 이게 무슨 꿈인지 갈등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과학 시대도 아니고요. 왕이 뭔가 불민한 꿈을 꾸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물어봤는데 아무도 답을 안 주잖아요. 그 꿈이 어떤 해석인지를 모르고. 근데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풍년 때 준비해라. 백성들에게서 5분의 1 곡식을 거둬들여서 각 고을마다 성읍마다 창고를 만들고 준비해놨다가 흉년 들 때를 대비해라. 팀을 조직해가지고 대책을 세워라. 대책반을 구성하고 이렇게 답까지 줬을 때 이 바로왕과 그 신하들이 일치되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어디서 찾겠냐. 그리고는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총리로 세운대. 그리고는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세상의 구원자. 우리 청년들이 주신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요셉이 뭐 특별한 기능 가지고 살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렸죠. 여러분 말씀만 가진다면 여러분은 사브낫 바네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노파심이 있는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계속 듣고 훈련도 받고 하는데 안 바뀐 것이 있잖아요. 잘 안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각인 얘기를 많이 하죠. 분명히 사탄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어요. 유 목사님 그린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공격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말씀이잖아요. 선악과라는 과일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명에 관계된 말씀이라. 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유혹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떠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중요하게 생명에서 떠나도록 만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말씀이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잃어버렸던 생명,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회복한 거잖아요. 이 생명을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는 공격할 때 완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지금 세상은 이렇게 마귀가 끌고 가고 있잖아요. 오로지 나 중심이잖아요. 오로지 물질이에요. 돈이면 다요. 그리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모든 이유가 여기 목표로 정해져 있죠. 이게 사단이 세상을 장악한 아주 주요한 방법입니다. 이게 문화화됐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말씀. 우상과 무속 점술.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와 우상이죠. 이게 문화화됐어요. 가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 부분 설명하고 있잖아요. 눈 뜨라고. 우리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문화 속에 들어있으면 이게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 하니까요. 누구나 그 뭐 어떤 이런 것이 윤리 도덕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문화화 시켜가지고 이리로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화의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과 가문에 오는 6가지 상태가 됩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재앙이거든요.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바로왕은 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셉 아니면요 7년 풍년 후에 그 애굽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표는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현장 속에 보내진 사람이 요셉인데 어떤 것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 요셉이 이거 가진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복음, 임마누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이 비밀을 가진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 현장 속에 노예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노예로 간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이 지금 들어간 곳이 그냥 아르바이트 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누구 밑에 있는 일 이런 일이 아니에요. 현장 살리라고 보내어진 곳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찾아내면은 우리 이 응답을 못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세상 살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보세요. 이 현장 속에 바로 왕에게 오고 그 애굽 나라에 온 이 재앙은 이 답을 가진 요셉에게는 뭐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현장 속에 말씀을 주고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애굽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살렸고 언약의 백성 자기 민족 살렸잖아요. 자기 가문도 살렸고 다 살렸습니다. 이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다 누구에게나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누구에게나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현장을 못 살리고 같이 끌려서 가잖아요. 이 재앙을 못 막고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답을 못 가지면은 어느 날 재앙 왔을 때 흉년 들고 이랬을 때 같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답을 못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게 하나님 주신 여러분이 주신 언약이고 사명입니다.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린 데는 반드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언약을 뭘로 가졌습니까? 형들은 이 언약 분명히 받았겠죠. 형제들도. 아브라함에 주신 이 약속들, 세계 살릴 언약은 이미 전달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이거를 안 붙잡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다른 가치를 붙잡고 있는 거죠. 오직 나, 오직 물질과 성공.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거 보니까 재산 다 받겠네. 얄밉는 거지. 그리고 또 어머니들 또 네 명이나 돼가지고 그 복잡한 가문 속에서 이거 얻으려고 서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가문 아닙니까? 그 유일하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요셉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것 저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붙잡아야지. 누가 높냐 낮냐, 누가 많이 가지냐, 어떤 자리에 있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지. 여러분, 이 속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이거 재앙으로 반드시 가는 건데, 이건 필수입니다. 필연적이고요. 당연한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목적은 이제 나 돈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 목표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절대 방향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는 겁니다. 어디를 들어가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도 살아나요. 그 대표적인 인물 우리는 렘넌트 7명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이 언약을 요셉은 비전으로, 꿈으로 가졌죠. 이걸 보고 유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먼 미래를 지금 보는 거. 그렇죠? 먼 미래를 지금 보는 거. 확실하니까요. 여러분, 이 언약 확실합니까?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사람, 여러분 산업 직장을 살릴 사람, 여러분 가문을 살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셨고 내가 그 언약을 이룰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럴만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해요. 우리가 뭘 보태고 내가 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방해거리가 될 만한 어떤 다른 걸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언약이 완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고 완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청년들이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주신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복이 뭡니까? 멸망하는 현장을 살리는 사람. 바로왕에게는 요셉이 복덩어리라. 아멘. 우리 이런 놀라운 축복을요, 우리는 작은 곳에서도 있고요, 큰 일 속에서도 있지만 작은 일 속에서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너무 놓치고 온 거예요. 너무. 그럼 지금은 늦었냐? 안 늦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럼 나이가 노인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언제든지 유효합니다. 이 언약은. 오늘 우리가 진짜로 이걸 믿고 그런 사람으로 내가 확신하고 현장을 들어간다면 누구나 살릴 수가 있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래요. 반드시 재앙 온다니까요. 현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들어가거나 이럴 때요, 처음에는 막 기도하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갔잖아요. 오늘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하고 이번에 됐어요 하고 옵니다. 기뻐가지고 막 목사님 넥타이도 사드리고 기도 응답 받아서 좋아가지고 한 30달 다니더니 우리 팀장이 완전 웃긴 사람이라면서. 그래갖고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와가지고 다른 직장 알아보겠다고 저한테 와서 또 기도해달라고 그런 청년도 있어요. 뭘 못 찾았기 때문입니까? 그럼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너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잘 된 겁니까? 간수장이가 자기를 써줬잖아요. 감옥에 모든 재반 행정들 다 맡겼잖아요. 열쇠도 맡겼어요. 그럼 그 간수장이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성령인도라는 게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성령인도입니까? 그럼 다니엘은 좋은 왕 만나가지고 그래 총리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언약 가진 사람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지난번에도요. 우리 청년들이 그 스승의 날 때 목사님 맛있는 거 잡수러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청년들하고 많이 못 가고 남아있는 청년들 2명하고 갔어요. 장어집에 갔어요. 장어집. 갔는데 이게 그 장소가 그렇게 안 넓었어요. 근데 6명 앉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손님들이 딱 한 테이블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6명 앉은 자리가 딱 넓고 빛도 들어오고 좋아서 6명 앉은 자리에 3명이 앉았다. 종업원이 와가지고 여기는 6명 앉는 자리라면서. 그러니까 4사람 앉는 거 이쪽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밝고 이게 좀 시원하고 이러니까 우리 여기 앉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4사람 자리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오면 비켜드릴게요. 손님들 오는 거 봐가지고. 지금은 손님 없으니까 우리 얼른 먹고 갈 거니까. 그랬더니 주방장이 나와가지고 또 옮겨달래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또 성질이 또 급하거든요. 바로 나왔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래? 사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종업원들이라. 일단 손님 많이 와도 귀찮아. 종업원들은. 오늘 더럽게 많이 온다 그러겠죠. 근데 주인 사장님은요, 더럽게 많이 온다 안 그래요. 오늘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그렇죠. 종업원은요, 귀찮아요. 막 부르고 막 더 시키고 그러면 귀찮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다면서 집에 들어와요. 그러나 주인은요, 뿌듯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맡겼잖아요. 원래 아담과 하에게 주신 거예요. 주인답게 살아야지. 직장 가가지고 맨 내가 부하 직원으로 내가 사는 거라. 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분명히 노예인데 자기가 다 관리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죄수인데 자기가 다 관리하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신한데 왕의 도장을 들고 다니면서 막 찍거든요. 법을 만들고. 주인이니까. 왕도 물어보잖아요. 요셉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보디발이 요셉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니 네가 다 해라. 누가 와서 물어보면 요셉에게 가봐.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 좋은 방법을 놔두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놓쳐버렸죠. 여러분 시대 살릴 사람이에요. 재앙 막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걸 막는 것은 복음 가진 사람밖에는요 할 수 없으니까. 불신자만 살린 게 아니라 완전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렸어요. 애굽만 살린 게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 살렸고 자기 가문 살렸어요. 이 형제들은 그냥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계획했던 하나님의 선택하신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신자 살렸어요. 신자 살리는 리더 됐어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요셉에게 주신 언약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세계 복음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언약 굳게 붙잡으세요.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내가 할 만하다 또 내가 못할 것 같다 이거 속지 마세요. 언약이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말씀으로 이 지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불 한 포기도 별 하나도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말씀으로 능력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의 방법이요. 이 말씀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켜 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만으로 돼요. 언약만으로 말씀만으로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늘 기도하던 요셉에게 일어난
세상 말로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형제들과 사이에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홀로 됐습니다. 혼자 됐어요. 형제도 없고, 그러죠? 담임 목사님도 없고, 같이 이 신앙적 교류를 할 수 있는 포럼할 상대도 없고, 완전 불신자의 현자, 완전 우상문화의 현자, 거기에다가 자기는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는 단 0.1%도 없어. 뭐든지 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팔려가가지고 저 주인 마음에 든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노예가? 보디발이 와서 선택했지. 그렇죠? 노예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줘야지. 뭐 한 가지도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권한이 없을 만큼 무능력한 상황, 뭐든지 남에 의하여 또는 다른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약 가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세요. 차라리 선택권이 있는 게 어려워. 제가 우리 둘째가 아들이거든요. 어려서부터 보면 나를 닮았는지 잘 눌려가지고 음식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슈퍼마켓 가가지고 사탕을 사거나 뭐 과자를 사거나 아이스크림 살 때 선택권을 주면 엄청 괴로워요. 이걸 고를까? 그러면 2개 골라라. 2개 골라. 2개 고르면서 또 고민을 엄청 해요. 나 혼자 뒤에 서가지고 그럼 10개를 골라라. 그때서야 이제 막 이렇게 고르고요. 1개만 먹으라. 이빨 썩을까 봐 1개만 골라라 이러잖아요, 부모님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엄청 갈등이. 아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그래요. 뭔가 2개가 나타나면 헷갈려요. 여러분 선택권이 없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선택은 없는 게 나아요. 요셉은 진짜 축복이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인도받으면 돼요. 완전 하나님의 인도. 한 길밖에 없어. 이렇게 혼자 돼가지고 이 요셉이 뭘 했냐, 이런 축복을 누리는 데는요, 혼자서 복음을 누린 거예요. 참 혼자가 좋아요. 아마 우리 강익수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아마 많은 목회자들과 영적 리더들에게 일어난 일들일 겁니다. 반드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누구도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반드시 들어가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그랬죠. 왕궁에 있을 때 안 써요. 친구 많고 뭔가 배경이 있을 때 하나님 안 쓰시잖아요. 완전히 저 광야에서 자기 것 아무 장인이 양치고 다니면서 나이 하려면 이제 80이 되고 참 뭔가 허무한 것 같은,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 딱 부르셔가지고 메시지 주시잖아요. 요셉 보세요. 이제 요셉은 아주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야 딱 홀로 두기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열등감에 시달려가지고 뭐든지 되는 게 없으니까 실력도 없고, 청년 때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집에를 내가 안 갔어요. 왜 안 가냐면 너 물어보니까 뭐하냐, 옛날에 너는 이랬지 않냐 하면서 자꾸 물어보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제발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30 넘어가고 35살 40 다 돼가면 이제 결혼 언제 갈래 하면 이제 물어보면 진짜 기분 나쁘죠. 신경질 나고 짜증나죠. 제발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안 만나고 친구도 안 만나고 오로지 집과 교회, 오로지 집과 교회. 그게 은혜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오직 말씀 말고는요 나의 피난처가 없어요. 저는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당 저 의자에서 자는 게 너무 편했어요. 성경책을 베개 삼아가지고. 그래서 누워있으면 제일 편해요. 그러다가 새벽기도 시간 되면 일어나가지고 가서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빨리 가봤자 뭐합니까? 그래서 또
늦게까지 목사님 강단에서 기도하는 소리 혼자 다 듣고 있다. 그럼 목사님이 이제 나갈 때 이제 제가 남아있잖아요. 문은 잠궈야 되는데. 그럼 저를 키를 주고 가요. 그럼 제가 더 있다가 나중에 가죠.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 제가 요소 같은 응답을 받더라고. 나는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였지만은 어쨌건 간에 목사님보다 새벽에 더 많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청년 때 할 게 없으니까 가장 먼저 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준비하고 가장 늦게 가고 이것 말고는 저한테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락방 만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총의 일기생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신학교 다닐 때 이미 개척하고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개척할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전부. 그래서 여러분 혼자 외롭다, 나 알아주는 사람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그 시간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이 평생을 달려갈 은혜를 가지고 달려갈 사명을 향해 달려갈 완벽한 은혜 얻는 시간이에요. 힘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외로워 마세요. 좀 외로워야 임마누엘이 가능해요. 외로워야 하나님과 집중할 수가 있어요. 친구 많은 사람 집중 안 되죠. 그러죠? 요셉은 진짜 그냥 밑바닥 인생이다. 도대체 언제쯤이나 될까 그런 고민을 할 만도 하잖아요. 형님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좀 되는가 싶었는데 가정총무하다가 또 아주 더러운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지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언약은 분명한데 언제쯤이나 될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언제쯤이나 여러분은 경제 풀리고 언제쯤이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직장에서 번듯하게 친척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응답 주셨다고 하면서 명함도 주고 좀 그럴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나 좀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기다리세요. 언약 믿고 기다리세요.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이 요셉이 나중에 결혼도 하잖아요. 오늘 보면은 뭐 4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마네아라고 하고 또 원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아무튼 장가도 이렇게 총리가 되니까 바로 가버렸는데 그 원의 제사장 보디베라는 이 사람은 그 애굽에서 아주 유력한 가문입니다. 굉장한 가문이죠. 그 집 사위로 왕이 보내버렸어요. 왜냐? 천한 히브리 사람의 그 이름과 그 신분 가지고는 총리라고 하는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분 세탁을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왕족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먼저 이걸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왕이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죠.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요셉이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이름 바꾸고 또 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얘를 낳게 돼요. 얘를 낳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죠. 므낫세. 므낫세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잊어버리다 뜻이에요. 잊어버림. 뭘 잊어버리는가? 애굽에서의 고난과 또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 형제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므낫세라는 이름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그놈의 자식.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교회 안에 역시 또 과거의 상처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그게 아직 상처로 남아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걸리면 안 돼요. 요셉이 첫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잊어버렸다라고 지은 것은요 완전 복음 누림인 거거든요. 상처 잊었어요. 잊었다는 말보다 치유된 거예요. 그럼 복음 누려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둘째 아들 이름 보니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번성하다. 자기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했다. 2배로 응답받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전장에서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응답 누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이 복음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라는 게 나오잖아요. 알고 봤더니 너무 정확해. 이야, 너무 정확해. 여러분, 저 요셉이 왕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그게 아주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셉이 이제 노예로 가고 보디바르 집에 들어갔다 이런 정도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은 그 감옥이 보디바르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인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면서 얼마 안 있자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왕의 신하들이 죄를 짓고 왕에게 범죄하고 거기에 끌려온 거예요. 그게 우연입니까? 너무 정확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곳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내주신 거죠.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꿈 꿨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해석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하게 돼요. 그런데 복직할 때 이 꿈 해석해 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복직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런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여기에 끌려왔고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요셉이 아마 그 술 맡은 관원장 만났을 때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하셨다. 이때를 놓고 내가 해답 줬으니까 이제 풀려날 이제 시간표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게 성령의 인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잊어버렸냐?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잊어버리겠어요 그 일을? 근데 성경에 잊었다고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잊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또 성령의 인도잖아요. 그래 잊어버린 지 2년 만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이제 그때서야 요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데. 그래서 요셉을 불러 올린 거 아닙니까? 너무 정확하게 30세에 고위관리가 될 수 있다며요. 딱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배신당했다 이랬어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상처만 딱 돼가지고 남 도와줘 봤자야 막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잖아요. 우리는 그냥 실수했고 그냥 그렇게 어려움 당했고 상처받았고 내가 어렵게 성장했고 그때 누구한테 괴롭힘 당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고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형님들이 판 거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다. 미리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나잖아요. 제가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내가 그 영적인 문제지만은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실력도 못 키우고 그리고 친척도 안 만나고 친구도 안 만나고 예배만 드리고 나는 그게 좀 찌질한 나의 모습이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나를 만들어 오셨더라고. 뭐 이루려고요? 내게 주신 이 언약을 이루려고. 나는 그때는 언약이 있는지도 몰랐어.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 할 줄 미리 아시고 저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더라니까요. 제가 저는 전혀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 어느 날 고물상 앞을 지나가는데 기타가 줄 없는 기타가 하나 놔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물어봤죠.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갖고 싶으면 가져가 그러더라고요. 줄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클래식 기타예요. 근데 클래식 기타 줄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포크 기타 줄을 달고
혼자서 그걸 가지고 막 이제 가요 부르고, 이거 서점에서 뭐 대중가요 그러면 이게 막 한 500곡씩 들어가 있는 거,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런 걸 사다 놓고 혼자 배우고 튕기고 이래가지고 막 김종호의 간다 하면서 온갖 막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만나고 내가 이런 세상 노래에 빠졌었구나, 내가 다시는 이런 막이짓 안 해야지 하고 기타 버려버리고 또 그동안에 들었던 테이프 싹 다 버리고 이러고는 이 교회 와서 이제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김경찬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우리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찬양팀이 있었다고. 목사님이 인도를 하는데 기타 잘 치고 노래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찬양 이는데 기타로 저렇게 은혜가 되잖아요. 눈물도 나오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가지고 버렸던 기타를 다시 갖고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나도 찬양 인도자 돼야지 하면서 막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지휘도 하고. 그리고 찬양팀 또 이렇게 목사님 안 계시 6.5 때는 제가 또 인도도 하고, 청년 때 아직 신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그때 했다니까요. 딱 보니까 어찌 아시고, 나는 죄 중에 있었건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준비해 오셨더라고. 제가 목회하고 처음에 개척하고 이사를 9번을 다녔어요. 1년에 한 번씩 다녔어요. 하나님이 이 집을 주셨구나 하고 1년 살아보면 곰팡이가 슬고, 또 새롭게 인도받아야 된다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이제 뜨거워 죽고, 여름에요. 겨울에는 완전 이제 얼어 죽고, 이렇게 9번을 이사를 했어요. 하나님 좀 이사 좀 안 가게 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을 딱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가 추운 집이다, 따뜻한 집이다, 더운 집이다, 벌써 딱 옵니다. 내가 그 사람 사정을요, 딱 집만 봐도 알아요. 왜 나를 그렇게 9번이나 이사하게 하셨는지 너무 정확히 하나님. 나는 그때 하나님 나 전도자인데, 그럼 내가 이제 이사하면서 이제 집도 조금씩 넓어졌을 거 아니에요. 제가 2번이나 우리 전세든 그 집에 부도가 나가지고 망해가지고 법원에서 경매가 날라고, 경매한다고. 그러면 저는 보호를 그때 당시에 1,300만 원밖에 보호를 못 받았어요. 1,100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또 이제 그러면 1,100만 원, 1,500만 원짜리 전세인데, 그럼 400만 원을 그 망한 사람한테 아침마다 가가지고 빚게 떨고 내 돈 내놔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짓을 왜 합니까? 아깝지만 그 짓을 왜 해요? 내가 왜 그런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나님 더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달란 말도 안 하고 기도해가지고 또 더 넓은 집으로 가고 그래가지고는 점점 커져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조금 살만합니다 좀. 그러니까 그걸 2번이나 경험했다니까요. 난 전도자인데 하나님 다 아실 건데 왜 그랬을까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나를 만들어 가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만들고 계세요. 뭔 이루려고? 이거 이루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이 불평과 상처가 되고요, 고생했다 이것밖에 안 나와요. 감사도 없어요. 감사는 그중에서 이제 좀 가정 총무나 해야 감사되고, 나머지는 감사한 거 없어. 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 홀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는 사람. 요셉은 말씀을 어떻게 찾았어요? 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꿈 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꿈 엄청 꾸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번 잠들면요, 꿈도 막 1탄, 2탄, 3탄 깼다가 다시 그 꿈 꿔야지 하면 또 그 꿈 꾸고, 쓸데없는 꿈, 아주 개꿈, 별 꿈을 다 꾸고 눌리고 또 이제 막.
그래서 복음 잘 모를 때는 막 뭐 뱀이 쫓아다니고 뭐 호랑이가 쫓아다니고, 내가 무슨 호랑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호랑이가 쫓아다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사단이 막 꿈을 통해서 나를 많이 눌렀어요. 나중에 어느 날부턴가 복음 알고 은혜 알고 나니까 꿈이 바뀌더라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제가 군대에 막 들어가서 너무 어렵다고 느꼈어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어요. 또 신경질 나게. 하여간 뭔가 이렇게 꼬인 거 있잖아요. 꼬인 거. 나는 그렇게 꼬일 수 있는 그런 그 군대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잘 이렇게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고문관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자꾸만 일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대공 초소를 쓰는, 비 오는 날 초소를 이렇게 쓰는데 이제 실탄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보초 교대하면서. 근데 실탄 받는 사람이 한 발 부족하 다네. 제가 그래서 이제 내가 떨어뜨렸나 싶은데 이제 이미 거기는요 진흙 구덩이라 비가 와가지고 초소가 색깔도 총알 색깔이 원래 진흙 색깔이잖아요. 보이도 안 해. 뭐 2시간을 찾았는데 미쳐버리겠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럼 아침밥도 못 먹었어요. 왜냐면 그거 못 찾으면 나 죽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는 밥도 못 먹고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찾아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내 목숨이라도 드릴게요. 하나님 뭐든지 시키는 대로, 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시키는 뭐든지 할게요. 그러고요 한 2시간 얼마나 집중해도, 나 기도 생일 안 하는 사람인데 2시간 기도하고 났더니 찾았대. 이런 식이야. 근데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앞뒤 좌우 분간 못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철저한 사람이에요. 실력이 없다 뿐이지. 그런데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얼마나 어렵든지. 한 번은요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저는 포병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이제 포에 대한 수업을 집체 교육한다고 해서 집체 훈련을 2주를 했어요. 2주를 했는데 2주 끝나는 날이 88 올림픽 이렇게 경기가 시작된 날이야. 그리고 전군의 비상, 그리고 외출 외박 금지. 그때 하필이면 그 강원도 꼴짜기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면회를 오신대. 면회를. 외박도 안 되는데 면회를 왔어. 그때 당시에는 뭐 전화를 합니까? 뭘 합니까? 지금은 제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날마다 전화 와. 강릉 뭐 국군병원이란가 거기서 근무하거든요. 운전병. 힘들다고 난리를 펴요. 군대 막 못 갔다면서 막 내 속으로 참. 아이고. 근데 거기로 오셨다니까요. 그래 이제 어머니 아버지 오셨으니까 나는 그 훈련 7주 교육인가 받으면 수료식 때 부모님 만나. 저는 5주차 받고 이제 차출돼 가지고 와서 부모님도 못 만났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처음 보는 게 지금 한 3, 4개월 된 후에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동기한테, 부산에 있는 동기인데요. 동기한테 내 군장에게 철모, 탄대, 그리고 뭐 이렇게 방독면 뭐 이렇게 군장이 있어요. 네가 좀 챙겨주라 내 거. 나 지금 면회 준비하러 가야 돼. 그리고 챙겨주라고 이제 면회 준비하고 이제 어머니 만나러 딱 가면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내 거 챙겨놨냐? 물어보니까 음메. 부산 말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전라도 말로는 워메. 뭐 철모도 잊어버리고 탄대도 잊어버리고 방독면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부산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부산 부자도 싫어해. 근데 이렇게 부산을 많이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친구가 부산인데 내 그냥 다 잃어버렸어. 총만 빼고. 이런 식이라. 그러니 내가 24시 기도, 무시기도, 누가 무시기도 안 가르쳤는데 무시기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요 딱 아침에 눈 떠가지고 밤에 모포 딱 둘러쓰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저를 보내주신다면 저는 주를 위해 살 것입니다. 그때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때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아산까지 발병 났는데 하나님 고쳐갖고 나를 여기로 보내버린.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 돌아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그 군대에서 그 기도를 많이 할 때 꾸었던 꿈이 매일 꾸었던 꿈입니다. 신기하죠? 그걸 매일 똑같은 꿈을 꾸면 좀 신기하잖아요. 비슷한 꿈. 어떤 꿈이냐 그러면요, 큰 범선에 나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 큰 배에 나 혼자 그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물 내리고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을 한 1년 6개월 꿨을 겁니다. 이 꿈을. 그러니까 같은 꿈을 여러 번 꾸면 그래도 늘 개꿈만 꾸다가 그런 꿈 꾸면요, 이게 하나님이 뭔가,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리라 이랬잖아요. 어부라는 단어가 들으면 우리는 전도는 또 어부에 비교되잖아요. 꿈에 길을 가자는 건 웅덩이가 보여요. 거기 보면 고기가 바글바글해요. 그러면 막 주워가지고 담고, 이쪽 보면 또 여기도 고기가 바글바글, 그거 주워 담는 꿈. 군대에서 그 꿈을 1년 6개월을 꿨어요. 나중에 알았죠.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시간에 하나님 그렇게 꿈꾸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꿈을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꿈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는데 뭐라고 꿈꾸고 그렇게 의존하겠습니까? 요셉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얻은 거예요. 요셉은요, 사건, 문제, 환경 쳐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요. 지금 우리가 그거 가능하죠? 여러분, 그거 가능하죠? 우리 청년들? 가능 안 합니까? 답은 내놓고 확신이 없어가지고 안 가지. 이 문제에서 뭔가 숨은 계획이 있을 거야. 다 알고 있잖아요. 뭔가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 아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래서 문제지. 그리고 결국은 내 방법 써버리고 각인된 대로 가버려서 문제지. 이걸로 답을 계속 찾아서 사람들 살리잖아요. 이 속에서 보디발도 살리고, 또 감옥에 온 간수장이도 살리고. 여러분, 간수장에게 도움이 안 됐으면 간수장에게 요새 필요로 하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정치인도 살리고, 나중에는 왕도 살리고, 나중에 가문도 살리고, 뭘로? 전부 말씀을 가지고. 제가 꿈 해석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축복을 누리시다가 조용히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이 시간표를 다가오고, 그때 우리는 기회예요. 살리세요. 그 사람 살리는 게 내가 사는 거고 우리 가문 살리는 거예요. 요셉이 왕 살려놓으니까 요셉 자신도 살고 가문도 살리고 신자도 살리고 세계도 살린 거잖아요. 동의보감 허준 드라마 보니까 그 대사가 안 잊혀지대요. 문둥병자 나환자촌에 이렇게 가는데 제자들이 말려요. 왜 그런 병 걸린 데를 가가지고 고생을 하느냐면서. 그러니까 이 허준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병자가 있어서 내가 사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거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현장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이 버려지고 멸망하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잖아요. 너무나도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승리하면 됩니다. 이걸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살려냅니까? 이 사분합반이야, 세상의 구원자, 비밀의 계시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속에 있는 사정은 그 사람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속에 것도 하나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에 있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세상의 영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몰라요. 바로왕처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답 주게 돼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상사가 어쨌다, 이 회사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현장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는 현장이에요. 말씀 성취 현장이에요. 조용히 섬기세요. 도와주세요.
그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진짜 막 진상들 많아요. 섬기세요. 그러면서 기다리세요. 시간표 옵니다. 딱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재앙 왔을 때 딱 답을 줘요. 그리고 살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보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너는 사브낫 바네아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자, 네가 없었으면 우리 가면 다 죽었어. 우리 회사 다 죽었을 거야.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세상 서밋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간표는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막 이런저런 갈등과 무슨 뭐 내가 지금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에 너무 매여가지고 복음 못 누리고요. 결론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뭘로 각인뿌리 체질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한 기도로. 여러분 개인은 반드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입니다. 안 되더라도 하세요. 안 되더라도 해야 돼요. 이게 조금 잘 못 깨닫더라도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시스템으로 가져야 돼요.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복음도 깊이 깨달아지고, 전에는 말씀이 어려웠는데 점점 말씀이요 들으면 보여요. 뚫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도 계속 듣다 보면 뚫려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듣다 보면 복음이 딱 꿰져요. 성경도 꿰지고 시간표도 보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세요. 처음부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쉬워지려면 처음에 어려운 거예요. 그 과정 겪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훈련을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현장 속에 답이 되고, 그 답으로 증거 얻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은 만큼 현장에게는 답이 돼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처럼 불 내리고 막 사람 막 이렇게 막 승리하고는 했는데 나중에 어려워졌잖아요. 엘리사가 중요하잖아요. 엘리야가 나중에 불 속에, 바람 속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힘 속에도 하나님 안 계셨죠?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가 그거 붙들고 하나님의 영의 갑절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힘 가지고 도단성 운동하고 7천인 제자 키우고 현장 살려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놀라운 축복 영적 서밋에 도전해요. 반드시 이 시간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가져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하세요. 하다 보면 이제 습관되고 나름대로 또 이제 응답받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유목사님은 24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호흡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4시간 기도는 못 해요. 저는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가 기도가 되냐. 일단 걸으면 기도가 돼요. 제 습관이 그래요. 청년 때 제가 어느 날 구원이라고 하는 감격을 갖게 됐어요. 어느 날.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새벽 기도를 가는데요. 생전 새벽 기도 안 가는데, 은혜가 오니까 새벽 기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까지 걸어서는 20분이에요. 근데 차가 와요, 봉고차가. 그러면 그 봉고차에 타면은요, 겨울 같은 때는 따뜻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잠 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걸어갔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20분 거리를 걸어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주신지 몰라요. 나중에는요, 이 길이 좀 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이면 갈 길을 골목을 저리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 왜냐 그러면 그 은혜 계속 누리려고. 미리 출발해요. 우리 어머니는 버스 타고 가시고 저는 걸어갑니다. 걸어가갖고 이 길이 좀 더 멀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할 때는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할 거 없어요. 오면서 다 기도했으니까. 또 갈 때 또 걸어가면서 또 묵상하고 머리에 막 이렇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는 걸으면 뇌가요 묵상 모드로 들어가요. 딱 걷기만 하면. 그래서 교회 안 밖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교회당 돌아요. 이제 요 골목으로 여러 돌아가지고 저리 돌아가지고 계속 혼자 돌아요. 걸으면 그때부터 묵상이 되져요.
교회 주일날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교회당 오잖아요. 교회당 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해. 설교 준비 그렇게 안 되다가 집에 걸어가잖아요. 5분 걷거든요. 5분 걷는데 딱 와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또 설교 준비하러 가야 돼, 저녁에. 그래가지고 밥 먹고 한 9시쯤에 또 교회로 걸어갑니다. 5분 거리예요. 걸어갈 때 메시지가 쫙 또 묵상이 되고 막 떠올라요. 그리고 교회 가서는 정리해요. 정리하고 또 잘 안 돼요. 또 걸어요. 또 옥상에 올라가서 걷고. 그러다 또 정리해가지고 하고. 저는 걸어야 돼요. 이게 제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걸을 때 누군가 인사를 하잖아요. 못 봐요. 잘. 그 생각이 그래 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간 성도가 2명 있어요. 자기 아는 체 안 했다고. 인사했는데 안 받았다고. 요즘 목사님이 자기 미워한다면서요. 이래가지고 제발 여러분, 목사님이 이러고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보는데 지금 머릿속에 말씀이 돌아가고 있을 때도 있다니까. 그걸 보고 목사님이 나를 모른 체하고 오늘따라 별로 차갑다. 뭔가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내가 지난번에 뭐 잘못했다고 이런가.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를 찾으세요. 새벽에 오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도가 그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축복을 우리 청년 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말씀이 길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 속에 답을 주며 홀로 복음을 누리면서 정말 재앙의 시간표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우리의 들어있는 소속된 모든 것을 살려내고 사브낫바니아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의 이름을 얻을 정도로 서밋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우리 언약받은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와 현장의 우상과 재앙을 막을 언약의 렘넌트들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그리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청년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드린 우리 청년들의 현장이 먼저 그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동행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사브낫바니아의 이름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스스로 혼자 있는 동안 복음을 누리며 영적 서밋에 도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